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 알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알게 하다, 이 알게 하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로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또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 그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에피그노시스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knowledge인데 뭐냐면 알아야 면장하지. 알아야 면장하지 할 때 면장을 하려면 면장으로서 알아야 될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면장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노스코 알다라는 것은 동네에서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화장실은 어디 있고 방은 몇 개고 밥그릇은 몇 개고 숟가락은 몇 개고 차츰 이런 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알아 할 때 같이 이렇게 늘 만나고 호흡하고 교제하고 그런 속에서 아는 것. No, 나 알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좀 더 깊이 그 사람 성향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그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적으로 아는 거. 그것까지 이 경험적으로 깊이 있게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다, know, 이해하다, understand. 거기서 날 그 사람 알아, understood. 이렇게 이 알고 이해하고 그 딱 떠오르면 이렇게 아는 거. 이게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면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면서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면서기하고 면장하려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됐는데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그 기준들과 그 내용들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게 되고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능력들을, 지혜들을 공급받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이 새로운 생명의 시도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깊어지고 내용들이 풍성해질수록 그 심령이 누리는 천국 생명의 부요함들이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27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신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해서 바닷가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탁 안았습니다. 저를 안고 바다 위로 둥둥둥둥 다니시는데, 그 품에 안겼을 때 처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령에 닿을 수 없는 평강이 충만해졌습니다.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그 세계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의 품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나에게 생기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어제 동네에 있는 최선암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여기 또 6층에 올라와서 늦게까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방에 가서 또 보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최선암 형제님이 그 할아버지가 절 주지 스님이고 관악사 주지 스님이고, 자기는 태어나서 절에서 절밥 먹고 자랐고, 그런데 지은 죄가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성경을 못 읽는답니다. 성경을 읽으면 너무 두려워서 성경을 못 읽겠대요.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 이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막연한 사람들의 지식 전달을 통해서 하늘에 계시지, 하나님은 조물주야. 글쎄, 우리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 얘기해도 글쎄 죽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없게 되면 믿는데 믿음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확실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확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긴가? 망가? 그런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 이런저런 사람들의 가르침, 그런데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 속에서. 그래서 창세 전에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속에서 만물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셨죠.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석가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를 통해서도 한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를 통해서도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자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어떤 자들은 버리기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 허락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인간은 타락이 허용됐고 그래서 인간은 죄와 타락과 저주 속에 인간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받게 된 거예요. 버림받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인간 역사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보증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막연히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일을 하도록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돼서 오셔서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셨다.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활동하사 예수님이 구세주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 위에 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썩어진가 부패한가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사는 그러한 죄악의 종이 돼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과 부패함과 죽음의 이 어둠 아래서 태어나는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활동과 역사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는데 뭐 하려고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하십시다.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게 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서 그 영광의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라하고 구부러졌고 뒤틀려졌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광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거기에 거룩하다 하는 말씀은 초를 얘기하죠. 피조물과 다름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전부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아래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전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초월을 얘기하죠. 인간은 아무래도 이룰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있는 신의 초월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썩어짐과 더러움과 부패함과 부정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은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에 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수행이나 수양이나 고행이나 어떤 이 선행들을 통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의 씻김을 받을 때만 영혼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전인격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 전에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셨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실행하셨고 십자가가 그 증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걸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에 씻겨져서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에 의해서 거룩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 과학도 못하고 철학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이 장구한 세월도 사람을 새롭게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일을 실행하신 예수님,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룩한 성령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보증으로 남아있는 이 성령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졸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예를 들고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기본 지식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내가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서 있어야 될 기본적인 지식들, 이걸 갖게 되면 누가 옷 준다, 누가 떡 준다, 누가 밥 준다, 이리 가자, 요리 가자, 이런 짓거리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걸 짓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뭘 얻어먹을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에서는 영광스러운 아들의 신분과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나무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에 의해서 씻김 받아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전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성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또 어떤 것을 얻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을 얻은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얻는 것이 뭐냐 하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얻는 것이 강원도 땅이 아니고 여의도 땅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과 거짓과 악과 이성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도 없이 제거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공의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 평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소유하고 들어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그 좋은 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힘 있는 세력에게 뺏기는가? 뺏기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양되지 않고 넘겨지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받아서 소유해서 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상속이라 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아들, 딸들이 들어가서 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언제 나타나냐? 이 세상 끝날에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상 끝에 나타나요. 그래서 신천신지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국적으로 그 나라를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향유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가 않은 영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도된 너희들이 살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문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도록 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완전한 공의가 시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정권이 새로워져야 된다, 세상이 새로워져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아무리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이 혁명을 일으키죠. 이 히틀러가 그 혁명을 일으키다시피 하죠. 프랑스가 대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저런 혁명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좀 지나면 부패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은 아무리 새로움을 얘기해도 공의,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시행할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만 시행하면 폭력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를 완전하게 시행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펼칩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를 해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으로 통치를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는데 현재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악을 제압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의 공의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는 현재적으로 종말에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서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에 다 통치받고 삽니다. 지배받고 사는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우리 왕의 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절대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심령은 이 땅에서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의 풍성함, 그 나라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공의가 시행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강이 있으며 안식이 있으며 상호 아름다운 사랑의 교통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족한 행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그게 안 돼요. 나라에서도 그거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구파, 신파,
장로파, 집사파, 권소파, 바블로파, 배불러파, 배고파파, 이건 뭐 교회 안에 맨 파벌 싸움이 많아요.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에 공의가 시행되고 사랑이 시행되고 생명이 펼쳐지고 거기에 평강과 안식이 있고 그리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있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소유하고 누리게 될 그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상속의 풍성함을,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돈의 통치 받고 살면 안 돼요. 세상의 철학 통치 받고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의 통치를 받고 살면 안 돼요. 통치받는다는 것은 지배당하고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또 뭐냐 하면 능력입니다. 능력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소유하게 될 기업의 풍성함, 누리는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9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거기에서 그 힘 그리고 위력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금 그 크심 이 능력 이게 전부 힘입니다. 힘. 그의 힘 이것도 힘이에요. 그 위력 능력 이것도 이 힘이에요. 베푸신 능력 이것도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원어를 잠깐 이렇게 보면은 그 힘의 위력에서 힘이 맨 앞에 나오는 힘은 이스퀴스라고 얘기하고 위력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는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베푸신 능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두나미스는 알죠. 두나미스는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힘의 위력 이렇게 있어요. 그 힘은 신에게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힘도 아니에요. 신에게만 있는 힘이에요. 신에게만 있는 힘 이스케스. 그리고 그 위력은 크라토스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물건을 잡아서 던졌어요. 물건을 들어서 옮겼어요. 그러면 속에 근육과 이런 것들이 이 힘이 돼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능력은 두나미스는 물리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힘이에요. 이걸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내재된 힘을 크라토스라는데 크라토스 이거는 스트렝스는 이런 내재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내재적인 힘이 외적으로 팍 하고 나타났을 때 물리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걸 파워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렝스와 파워를 합쳐서 근본적으로 신에게 있는 힘을 이스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있는 그 힘,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음 속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이 임해서 죽음을 파괴하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살려낸 것이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정부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죽음에 갇혀있던 예수님을 죽음을 깨고 죽음을 파괴해서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죽음을 파괴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깰 수 있는 힘은 이 지구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라는 말씀이에요. 그 힘이 나타난 것이 부활이죠. 부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이렇게 죽음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살려낸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임하는 생명을 이와 같이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죽음에서 살림을 받고 일으켜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1장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할렐루야.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앉히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권한, 통치의 권한을 대행하고 집행하는 자로 앉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통치자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통치자에게 연합한 몸으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는데 이분의 권세, 이분의 왕된 위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관하는 주권가 이 세상뿐 아니라 현재의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모든 이름들, 모든 통치권자들 위에 가장 뛰어난 탑 중에 탑으로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 탑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계시록에서는 왕 중 왕이요 주 중에 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보통 인간 중에 선한 일을 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고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 여기에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통치가 뭐냐 하면 아르케라고 얘기합니다. 아르케. 아르케는 시작을 얘기하는 단어죠.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통치를 여기에다가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때에 천사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를 만들었는데 사탄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 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 사탄의
반란을 일으킨 그 존재를 여기에서 처음 아르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스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아르케입니다. 반란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반란자가 아르케라는 얘기죠. 처음에 그게 뭐예요? 사단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정사로 표현된 이거는 그냥 헬라어 아르케로 번역을 해야 더 오히려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통치하게 되면 통치권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뒤에 나오는 통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권세죠.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엑수시아는 합법적인 공권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능력은 두나미스인데 이거는 군대를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수행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이죠, 힘. 국가의 통수권자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주권이죠. 주권이 키리오스데 해가지고 이게 통치자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맨 마지막에 통치자. 그러니까 이 처음에 반란을 일으킨 아르케라는 어둠의 세력,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런 통치와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법대를 나오고 법학 박사고 그래서 법을 만들도록 법 만드는 것을 고안하고 그 법이 시행되도록 고위 관료들을 통해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젊은 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였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말하고 성경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이 공무원들과 또 일반 이 교회가 이 예수를 말 못하게 하고 나와서 전도를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법을 고안을 했다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 뭘까? 법으로 만들자. 법으로 그걸 못하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법을 구하는 이 법대 출신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 절에 가서 그 법을 고안하고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 왜냐하면 성경을 알아야 그 법을 반대하는 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네. 혼자 독학으로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신학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은 성령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간 성령께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센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를 고백하게 된 거죠. 내가 이런 이 예수님을 못 전하게 하는 법을 공적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다.
그런데 대충 그냥 중간에 얼버무리는 그런 정도로 법이 가버렸다는 얘기죠. 예. 어쨌든 이와 같이 세상은 어둠의 통치권자가 이 합법적인 법과 또 이런 어떤 군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 돈의 힘, 권력의 힘, 법적인 힘, 이런 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편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모든 대적하는 것들 위에 머리로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뭐를 용을 써도 하는 것 같은데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실패하고 교회를 잡아 삼켜버렸다 했는데 삼켜버린 그것 때문에 더 교회가 붕괴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에 계시는 왕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통치 안에 연합한 몸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상 속에 세워놓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빛이 흘러가고 진리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공의가 시행되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통치를 이 땅에서 시행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몸이에요. 교회의 몸.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시행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참으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복의 통로,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고 거기에 있으며 그런 사용을 활동을 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가, 어떤 자로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뭐고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세상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부유해지게 됩니다. 광야에 있어도 부유하고 때려 죽여 그래 죽임을 당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영광의 그 생명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역전의 용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예수 복음,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